오늘은 계속해서 교회 관련 메시지를 드리게 되겠는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에 보면 평안인, 평강, 평화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교회는 평화가 있고 그 나라는 평안이 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러나 반대, 주님이 아닌 마귀는 늘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삼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항상 평안해야 하고 가정도 평안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야 합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평안이 떠나면 그 마음은 불안이 시작합니다. 분쟁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히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성령은 평안의 영, 화평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 교회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됩니다. 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흠 있는 것, 예배를 드릴 때 흠 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게 이제 흠 있는 거예요. 가정한 겁니다. 이 가정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독히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 가정이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이 가정이 여기는 거예요. 뭘 가정이 여기신다고 했습니까? 흠 있는 거 드릴 때. 짐승도 흠 있는 걸. 예배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일부만 드리고 이것만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여기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정이 여겨요. 흠 있는 걸 드리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름은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을 거역해. 안 따라. 불순종해. 내 고집을 세워.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정하다. 하나님이 가정하시다는 것은 지독히 미워하신다. 미워하시고 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흠 있는 것 드리는 거다 라는 말입니다. 14절 신명기 13장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뭐냐? 우상숭배. 즉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늘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럽니다.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답하실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절하는 것, 숭배하는 것, 이것만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찌꺼기, 남으면 시간이 되면 드린다. 뭐 내가 바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좀 피곤이 풀리면 교회 가지요, 예배 드리지요. 이게 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가정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내가 높이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어느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받아 그 제사를 기뻐할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먼 인생,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제일 못한 자녀,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길 가고 너는 이런 거 해라. 너는 몸이 약하니까 다른 거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재물을 사람도 안 좋아한다. 여러분 부모님, 자식들이 생신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좋아 안 하는 거 뭘 가져와 보세요. 기분 좋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인들 받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죄악에서 포로에서 붙잡혀서 풀려났다, 자유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새벽 성회, 즉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 있는 겁니다. 흠 있는 거.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흠 있는 것으로 보신다. 그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흠 없는 제물. 뭐 일부는 떼내고 내가 원하는 시간 다 제껴놓고 찌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새벽 성회한다 이러면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산 제물을 드려라. 왜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려라. 한 번으로 중단해라, 끝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드려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한 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번 흠 없이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행형. 계속.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어제는 내가 은혜 받았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진행형이 빠진 거예요. 지금은 중단됐다는 말이잖아요. 계속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몸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이 내게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왜 울부짖습니까? 왜 눈물을 글썩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저 죄인을 이렇게 될 때 흠 있는, 결국엔 예수의 보혈이 거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드려라, 산제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의 징계가 있을 때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징계와 사랑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17장 2절에서 7절 말씀. 조금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것이 뭐냐?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게 될 것 같아서 엄히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상 숭배에 대한 소문이 들리거든 들리는 경우에는 조사해라. 자세히 조사하거라. 그래서 판명이 되면 가차없이 죽이라. 이것이 흠을 뽑아내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의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발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입을 벌려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조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눈앞에서라는 이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회유도 하고 없는 건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고 사탄은 희한합니다.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머물러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어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이 뭐냐? 바로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사도 위임을 받을 때 선서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리집사 임명을 받고 다 선서를 하잖아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힘쓰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겠느냐? 예. 누구 앞에 선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어요. 잠언 29장에 자녀를 가르칠 때 매를 서야 할 때 서지 못하면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한다. 자식을 키울 때, 양육할 때 꾸중해야 될 때,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들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흉악죄를 범했어. 교도소에 갔어.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면회를 갔습니다. 이놈아, 네가 왜 그런 짓 했어? 아들이, 어머니 가까이 와봐. 귀 좀 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 흉악 죄를 저지른 아들이 어머니 귀를 물어뜯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잘못할 때 엄마가 내게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그 길 가지 못하게 채찍을 쳤더라면 오늘 이러지 않을 것 아니냐고. 과거에 우리 교회 심호하던 목사님이 서울로 가셨는데 그 바로 옆 교회, 이름이 비슷합니다. 바로 옆 교회, 그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그리 크지 않아요. 교인을 아무나 등록을 안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 문을 잠가버려요. 주의를 안 지키면, 11조를 안 하면, 성도가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안 하면 제명해버려요. 교회 적에서 제명해버려요. 그 교회가 요사이는 조금 숫자가 달라졌습니다만 교인이 늘 8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80명. 이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을 못하는 거 있죠. 누가 엉뚱한 지단이 이단이 들어왔다가 발을 못 붙여요.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교훈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잘못되면 책망을 해야 돼. 여러분, 설교 중에 책망하거나 말씀을 읽다가 책망하는 말씀이거나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시정이 되고 고쳐지고 수정이 돼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믿었다면 교훈을 받아야 돼. 책망하는 것을 받아야 돼. 자식이 잘못할 때 엄마가 꾸중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손이야 발이야 빌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또 그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호적에서 빼내 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권징이 정당하게 살아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평안한 교회다. 시작.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대로 전진할 때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이 교회를 평안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평안은 어디서 찾아오느냐? 잘못됐을 때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때 교회의 평안이 찾아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의식하고, 아이고 저런 인간도 있어야 돼. 사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늘 8절에서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토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됐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대로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권징이 없고 징계가 없고 꾸중이 없으니까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교회를 무서운 줄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거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한마디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폐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교회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교회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이런 교회도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흠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다 흠이 있고 다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의식을 하고 우리 모두 주님 보배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서부교회가 평안이 회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드렸던 찬송 335장 함께 찬송 드리고 한마음으로 오늘 또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진풍자 전사님과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에 교회를